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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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유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시간 소명에 응답하는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랜선 하모니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 참 재미있고 또 그들이 순종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만으로도 참 은혜로웠습니다. 격주마다 랜선 하모니가 진행이 될 텐데 유치부도 하겠대요. 그래서 예, 유초등부, 유치부 또 마지막 또 8월 마지막 주에 또 우리 찬양대까지 해서 우리가 말씀 전에 이렇게 랜선 하모니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2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당면했던 그 시대는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시대와도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국내적으로는 굉장히 위기가 있었습니다. 우시아라는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치고 있었고 그 와중에 남유다는 위대한 왕 우시아 왕을 잃어버렸습니다. 왕의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과도기였습니다. 국제적으로 굉장히 풍전등화와 같이 언제 우시아에게 침략을 받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고요. 또 영적으로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바와 같이 이게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예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화석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참된 예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6장 말씀은 3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소명, 그리고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사명, 이 3가지 단계입니다. 우리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사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는 예배입니다. 그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카도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6 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창화하면서 천상의 존재들이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지상에서 그 장면을 본 사람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오늘 6장 1절에서는 그때가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남유다 백성을 잘 살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부족함 없이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저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할 만큼 참 많은 부족한 필요를 채워주었던 왕,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위대했던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어렸을 때 즉위하여서 52년간 남유다를 잘 살게 했던 왕이었습니다. 행정가로서도 탁월했고 또 그는 왕으로서도 다윗과 같이 정말 위대한 반열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이 우시야 왕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는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 그걸로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생겼습니다. 그가 범접할 수 없는 것 같았던 제사장들만 갈 수 있었던 제단에서 자기도 분향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위엄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가 성공했던 것은 그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었는데 지금까지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었고 결국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아사랴 대제사장과 80여 명의 제사장들이 이 왕을 막아섭니다. 이 분향하는 곳은 왕이 올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제단에 손을 갖다 댄 순간 그때 그의 머리에 나병, 즉 한생병 징후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은 그 후부터 자기의 아들 요담을 내세워서 자기는 그냥 별궁에 있으면서 보이지 않게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말년이 굉장히 비참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이 위대한 왕이 죽자 이제 남유다는 혼란에 빠지며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이 왕실과 친분이 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궁전으로 갈지 성전으로 갈지 고민을 했겠죠. 그러다가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성전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높이 들린 보좌 위에서 스랍들의 예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 성전에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문지방이 요동하면서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은 마치 이 가시 떨기나무에 불꽃이 타올랐을 때 그 거룩한 땅 앞에 엎드렸던 이 모세의 심정과도 같았습니다. 마치 그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임했던, 그래서 시내산이 흔들리고 그 산을 뒤엎은 연기가 자욱했던 그때의 영광과 거룩이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 앞에 재현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현존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천상의 존재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엎드려 그 만군의 여호와, 그 보좌 앞에 앉으신 그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영원한 왕이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그 왕에게 이사야는 엎드리고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과 거룩에 압도되어 고개를 들 수 없는 그 엄청난 거룩의 현존.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앞에서 압도되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배의 그 영광을 경험하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러나 이 죄인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을 예배 가운데 깊이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제가 듣지는 못했어도 여러분들 다 속으로 아멘 하신 줄 믿습니다. 예, 있지요? 예, 그 예배의 연장선에서 우리는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보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긍휼의 손길로 만져주심을 바라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바로 이 이사야서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즐겨 순종하는 예배라는 형식화되고 종교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흰 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라는 그러한 예배자의 희망을 우리가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관통하는 주제는 예배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가 몇 장입니까? 성경 퀴즈 시간은 아닌데 66장이죠. 여러분 지금 27권 신약 슬기로운 신약 통독을 하고 계십니다. 구약까지 합치면 신구약 총 몇 권입니까? 66권. 그래서 이사야의 66장은 신구약을 관통하는 성경의 요약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사야를 쭉 읽다 보면 신구약 전체를 구약과 신약 전체를 읽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주제가 만일 예배라고 한다면 성경의 주제는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인 줄 믿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예배의 회복을 하나님의 거룩한 현존 앞에서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6장에서 경험한 그 예배의 감격을 가지고 이제 이 남유다뿐만 아니라 온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할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그 꿈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바로 그 다음 장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메시아가 바로 어깨에 정사를 메시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불리움을 받을 것이며 그 메시아를 납달리 스불론 그 이방의 갈릴리에서 자라난 그 메시아를 예루살렘의 지경을 넘어서 이제 온 열방이 찬양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열방의 찬양을 받게 되는 계기는 바로 고난받는 종으로 이사야서 53장에서 도살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이 되어서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그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실 때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고 타락하여 죄인된 이 세상은 이제 그 메시아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66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의 성전에서 회복된 그가 경험한 그 예배의 놀라운 영광과 그 임재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이 경험하는 예배가 될 것을 선포하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그 멀어진 그 관계, 그 뒤틀어지고 무너지고 종교화된 그 예배는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자의 이 중심은 코로나 바이러스도 결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감염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며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의 그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의 그 거룩의 현존 앞에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지나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매 주일, 매 순간
예배 가운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예배를 경험할 때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바로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거룩의 현존 앞에 섰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그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면서 고백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 망하게 되었습니까? 그의 부정한 입술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그동안 1장부터 5장까지 신랄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고 또 심지어 이스라엘을 이렇게 애워싼 이방인들을 향해서 정말 신랄하게 책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6장에 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현존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진정 책망받아야 될 자는 바로 자기 자신임을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 부정한 입술로 남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치고 이렇게 책망했던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선지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입술이 이렇게 부정한데 내가 어찌 살 수 있을까? 나는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라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보게 된 것이죠. 잘 보이지 않는 그 얼룩도 정말 광명이 비치는 대낮이 되면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서게 되면, 즉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영광이 있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있는 이사야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스랍 하나가 지금 지글지글 타오르고 있는 그 성전에 그 핀 숯을 부젓가락으로 집어서 어디에다 갖다 댑니까? 그 부정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 갖다 댑니다. 그러면서 선포를 하는 것이죠. 뭐라고 선포합니까? 우리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죄를 발견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혀 문제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때문이죠. 이사 선지자는 자기의 그 부정한 입술, 자기의 그 죄악된 그의 육신이 이 핀 숯을 갖다 대었을 때 제하여진 것을 경험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함을 받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서 깨끗이 우리의 죄가 제하여지고 용서함 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자격으로는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힘입어 나아갑니까? 예수 보혈 힘입어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바로 죄사함입니다. 용서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배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의 그 부정한 입술이 깨끗함을 입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함 받은, 즉 마음이 이제 깨끗해진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애끓는 심정, 찢어지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정말 불같이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을 향해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그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을 인하여 마음이 애끓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는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 음성이 어떤 음성입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사명의 자리로 누군가 내가 보내고 싶은데 과연 누가 갈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 질문은 왕의 호출이요 왕의 명령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죽을 자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왕 앞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8절 하반절에 보면 어떻게 고백하면 우리 잘 아는 고백 있죠?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양하시는 거 저처럼 가슴에 손을 얹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물으셨을 때 지체하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정말 부정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이사야를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세워놓으시고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과 그 성전에서 교제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 자리로 자기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정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말씀하세요. 너 가지 않겠니? 너 그 나라로 가지 않겠니? 그 직장으로 가지 않겠니? 그 사람에게 가지 않겠니? 내가 그를 사랑하는데 그가 나의 마음을 모른다. 네가 가서 좀 나의 마음을 좀 알려주지 않겠니? 전해주지 않겠니? 여러분 다 그런 하나님의 그 현존 앞에서 예배의 감격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여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응답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분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몸담고 있는 직장, 사업터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목회자로 또 선교사로 사역자로 쓰임받아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죠. 우리 모두에게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크건 작던 그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지금까지 사명의 자리에 나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10년 전 이맘때를 생각해 봅니다. 저는 유학을 떠났을 때 구약을 공부하고 싶었고 히브리어를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학위에 대한 욕심도 있었습니다. 한 1년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지금 원로 목사님께서 메일을 주셨어요. 본인의 후임자로 저를 생각한다는, 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메일을 받고 목사님의 권면과 더불어 40일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공부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40일 기도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 당연 만장일치로 저를 청빙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난 것이 아니죠. 우리 성도들이 원해야 되잖아요. 청빙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또다시 40일간 새벽 기도를 바로 7월 말인 10년 전 이맘때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40일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좀 애매했습니다. 공동회의에서 청빙 투표를 9월 초에 했는데 한 표 차이로 됐다는 거예요. 너무 불안하고 불길하고 나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때도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근데 저는 그 사역 갔다 오고 그 소식 듣고 그 주일날을 잊을 수 없어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신학생들과 정기적으로 했던 그날은 야구하러 가면 안 되는데 야구하러 갔다가 아무 정신없이 그냥 있다 보니까 야구공이 날아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얼굴로 받았습니다. 이 광대뼈가 함몰되고 피가 쏟아졌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그때서야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저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승익교회 저 때문에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기도가 간절히 나오게 되었고 그 기도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을 부르시는 그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한 표면 어때? 오히려 그 한 표짜리 목사라는 것은 제가 교만하지 않게 하는 저의 자랑스러운 꼬리표가 되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것을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8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인교회 담임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라 어떤 그런 조건을 갖춰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제가 그 순간순간마다 확인을 하였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 자리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고 작건 간에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그 예배의 임재와 감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응답한 그 순종의 모습들,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감당하고 있는 사명이 너무나도 버겁고 힘들다면 그때를 회고해 보십시오. 높이 들린 그 보좌 위에서 나를 바라보시며 나의 옷자락으로 나의 죄를 덮으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때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지금 무거운 십자가라고 너무 외면하려 하시거나 떨쳐내려 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그 십자가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했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했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세요. 사명의 자리에 대한 그러한 말씀, 이제 이사야는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사명의 자리는 아주 감당하기 어려운 너무나도 뜻밖의 자리였습니다. 그것은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가면 많은 사역의 열매들이 맺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사명의 자리에 현장의 모습이 너무나도 가기 싫은 곳입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6장 10절을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한 마음은 얼마나 완고한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이것은 그들이 완악해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깨달아 고침을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너무 당황해서 묻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완악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들의 땅이 완전히 황폐해질 때까지, 그들이 이방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즉 그들이 정말 큰 형벌 가운데 매맞고 정신 차릴 때까지 그들을 완악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명의 자리로 여러분들이라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했으니까 그 사명의 자리를 들었으면 그 고백이 안 나왔을 수도 있는데 그 고백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말씀하셨어요? 순종해야죠. 심지어는 3년간 발가벗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저 미치광이 조롱하며 비난하는 사람들의 그 웃음소리, 침뱉는 그런 모욕을 그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66장에 걸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는 당연히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성공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명자의 자리는 고난의 자리일 때가 많습니다. 굉장히 아픈 곳이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이고 정말 수십 년 사역을 해도 열매 하나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과 어둠의 자리일 때가 더 많습니다. 어떤 선교 역사나 열전을 펼쳐보아서 훌륭한 선교사님들 우리가 들먹이지 않더라도 우리 수익교회 파송 선생님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역에 막 어떤 업적을 자랑하면서 그 열매를 드러내는 선교사님들 그런 분들 아니십니다. 우리 홍영렬 선교사님 75세 때 은퇴하셨습니다. 선교사는 은퇴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후임 선교사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우리 김정현 목사 파송을 앞두고 또 우리 오복란 선교사님 암투병 중에 좀 간호하시려고 은퇴를 본인이 먼저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제가 만일 우리 선교사님이 우즈벡에서 사역했던 그 현장을 방문하지 않았더라면 잘 몰랐을 거예요. 선교사님이 오랫동안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역을 했지만 또 오래전부터 추방을 당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성형제 20주년 순교 기념을 위해서 제가 우리 고 신경성 형제의 가족들과 함께 2년 전에 우즈벡을 방문해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몸은 추방당해 한국에 계시고 또 여러 나라에서 제자들 양육하고 계시지만 우리 홍 선교사님의 이 뿌린 그 사역의 열매들을 선교사님은 못 봐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겁니다. 선교사님의 그 제자들이 교회를 여전히 지키고 있고 또 우즈베키스탄뿐만 아니라 키르기즈스탄과 또 블라디보스톡에 이르기까지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며 사역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열매가 그러나 없으면 어떻습니까? 구스련이 무너지고 그 공산국가가 문이 열리게 됐을 때 가장 먼저 그 땅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간 그 모습 자체가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 아닐까요? 우리 김태일 선교사님, 또 우리 송혜영 선교사님 마찬가지죠. 또 우리 이윤희 선교사님도 그래요. 지금 중국에서 수많은 선교사님이 추방당했습니다. 중국에 가고 싶어도 코로나 때문이라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동안 그들이 눈물로 헌신으로 씨를 뿌린 그 신학생들이 또 제자들이 지금 사역하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그 땅을 가고 싶겠지만 그 땅을 가지 못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실패한 분들입니까? 지금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그 현장에서는 그 나라가 봉쇄되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다. 또 한국으로 나와 계신 선교사님들 중에서는 이제 다시 현장으로 가고 싶지만 현장으로도 갈 수 없는 선교사인데 선교지도 못 가니까 이 자괴감에 빠져 있어요. 한국 교회들도 너무 어렵죠. 사역은 못 하고 있죠. 또 후원도 끊기고 또 기도 사역 모든 게 다 멈춰버리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 작은 교회 목회자들과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장 큰 피해자들 중에
한 분들입니다. 한국교회는, 우리 승일교회는 그분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작년에 일본 다녀왔잖아요. 일본 단기 선교팀과 이맘때 다녀와서 이맘때 보고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성모 선교사님 또 민효자 선교사님을 위로한답시고 그냥 찾아뵙고 이야기 들어줬습니다. 20여 년간 일본에 있으면서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많은 좌절과 실패를 겪으면서 어느 한 상가 건물을 보여주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이곳에서 얼마나 일본 성도들과 행복했고 또 부흥을 경험했는데 그냥 한순간에 이 교회 무너지고 이제는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실패한 선교사입니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선교사님께 이런 말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선교사님, 이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일본이라는 곳에 지금까지 버텨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냥 이곳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승익교회는 선교사님을 응원합니다. 사실 그냥 개척하는 것이 또 일본인 목회하는 것이 힘들다고 선교가 멈춘 건 아니죠. 지금도 강해 설교를 하시면서 신학생들, 일본인 지도자들을 세우고 또 집집마다 방문해서 또 제자훈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또 수많은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그 고국 땅에 왔을 때 그 자녀들은 한 달, 몇 달도 안 돼서 장티푸스와 그 고열에 시달리며 죽어가는 그런 실패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야만 했지만 하나님은 그 선교사들을 향해서, 사역자들을 향해서 결코 실패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가장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라고 그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양화진에 가면 그들의 무덤밖에 그들의 흔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이 땅에서 헌신하고 수고한 아름다운 열매는 바로 지금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김정현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죠. 1년 6개월간 수익교회에서 선교훈련 받으면서 영어 또 영성 훈련 받고 또 파송받은 지 지금 1년 한 6개월 돼가지만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언어만 배우고 있는 거예요. 물론 김정현 선교사님 앞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역의 열매를 기대하기 전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명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모든 사역자들, 모든 성도들은 그 자체로 아름답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도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지금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예배하기 어려운 정말 이곳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매우 귀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멘. 저는 이 시간 이영미 선교사님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사명이라는 것의 명자는 목숨 명자죠. 목숨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마는 저는 그것은 감히 사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이영미 선교사님의 이 선교 바자회 이후 감사 영상을 보았을 때 그때 이영미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 인도 땅에서 순교자의 마음으로 평생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제 마음에 크게 울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님의 이 사역뿐만 아니라 그 평생을 한번 간증으로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편지를 받아서 선교사님의 그 삶을 좀 알게 되었는데요. 청년 20대 때에 간호사 일을 하다가 단기 선교 가서 아프리카를 품었어요. 돌아와서 간호사 일을 멈추고 신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아프리카로 갈래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잠시 그러면 인도에서 선교 훈련 좀 받아라. 인도 6개월 갔다가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저 여기서 평생 있을래요.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삶을 정리하고 가방 2개 들고 인도 땅으로 간 때가 바로 1997년 우리 선교사님의 30대 꽃다운 처녀 때예요. 그리고 지금 25년이 지나는 동안 지금도 인도 땅에서, 그리고 앞으로 평생
인도에서 사명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보내준 그 글에, 긴 편지글에 이 마지막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늘 사랑하는 순교회 성도님들, 제가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고 또 받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감사의 눈물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사랑의 손길이 헛되지 않도록 남겨진 제 삶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마음 다해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 삶 다하는 그날까지 함께 가요 우리 이 땅의 복음을 위해. 내 삶,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함께 가요 우리, 그분의 그 복음을 위해서. 이것은 비단 우리 선교사님, 이영미 선교사님의 고백으로만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할 그 사명의 자리는 참 불투명하고 불확실합니다. 굉장히 험난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서 희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6장 13절.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황폐해진 것 같지만 여전히 구루터기를 통해서, 즉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인도 굉장히 위태로워 보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한국 교회도 이제는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하여 일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구루터기에 싹 하나 피어나고 이제 그 싹을 통해서 다시 그 구루터기가 자라나 하나님의 푸르른 그리스도의 계절, 아름다운 숲을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점점 그리스도인들은 소수로 전락할 것입니다.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더욱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이제는 누가 알곡이고 쭉정인지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소수의 알곡 백성으로 남은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남은 우리의 현장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다라는 그 희망을 잃지 마시고 우리의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또 부담 느끼게 하시는 그 한 영혼,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사명의 자리입니다.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